카톡에 화재로 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예배까지 지장이 받는 것은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강해를 들어가기 전에 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 세상이, 우리는 도시화 속에서 전기가 한 3일만 공급이 안 돼도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까 아주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카톡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카톡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예배도 못 드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은, 우리는요 대형 교회 시대에서 성서로 돌아가 가지고 왜 가정 교회를 주장하는가를 난 깊이 깨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주 이 강의 전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자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답을 얻어내야 됩니다. 제가 이 한국 교회 속에서 또 세계 교회를 공부하고 해온 과정에 보면, 이 교회라는 건물 중심이 부패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부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량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보기에는 그게 기독교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점령하고 판을 치는 것이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 기독교라는 그것을 빙자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의 희생물이 되지 않으려면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처럼 교회를 자주 가면서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 얻는 것이고 복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 미신을 벗어야 됩니다. 그 미신을 벗어야 돼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교회라는 말씀을 믿어서 아프리카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정에, 부부간에 자식과 함께, 부모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냐고 그러면 늘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능력 있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창조주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전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에 그 원수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용서하시고, 이제 용서받은 자는 성화하라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면은 그것이 잘못이고 저쪽에서 보면 이것이 잘못인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근본으로 하는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한때 7, 80년대에 목사님들이 외친 건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이 율법을 너무 따지면 율법주의자가 된다, 유대인처럼. 한쪽에 지나쳐서 잘못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1.1획도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무엇을, 율법주의는 무엇을 얘기하냐? 예수는 안 믿고 유대주의자들처럼 그저 창조주 하나님만 믿고 성경대로 살면 된다 하는데, 성경은 신약까지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예수를 강조하다 보니까
계명을 지켜서 천국 갈 사람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는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걸로 너무 지나치게 잘못 주장을 해왔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용서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용서받았으면 이제는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 성경 전체를 놓고 따지면 너무 복잡해서 모르니까 십계명은 10줄만 읽으면 되잖아요. 그걸 내가 지키는 사람이냐, 그걸 깊이 잘 생각해서 그게. 그래서 저는 줄여서 얘기하자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창조와 그리스도 신앙이 두 가지. 창조와 그리스도 신앙. 창조 신앙으로는 무엇을 하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듯이 진딧물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죽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까지가 창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신앙은 뭐예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과 다 원수됐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것을 믿고 이제는 이전처럼 살지 않는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야. 예수 믿고 우리 교회를 와야 구원받는 거야. 그런 몰상식은 기독교는 차라리 안 믿고 그냥 대충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편한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뭐로 교회 다니면서 묶여 살아요? 우리가 옛날에 잘못 무당에게 사로잡히면 뭘 할 일이 없어. 무당이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무엇도 안 된다, 무엇도 안 된다. 자유롭게 살면 되는데 겁나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무지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좋은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다소 크고 작든 간에 법을 어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거 다 훑어내면 죄 없는 사람 없으니까 하고 은근슬쩍 겁을 주면 오줌을 지르게 돼 있는 게 사람이에요. 병원에 가서 뭔가 불편한데 의사가 이거 잘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하면 그 의사한테 매달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응? 목사한테 가서 하나님 뜻이 이런데 그 무당이 하던 것처럼 목사한테 겁먹어가지고 콕끼어서 사는 사람이 많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성경 순서대로 다 안 지켜도 돼요. 오늘은 주일날이구나 믿고, 문제는 최소한 10계명부터 성경을 더 읽어가면서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살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자.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교회 열심히 다녀야 복 받는 걸로 아는 그 미신에서 벗어나자. 오늘 지난 시간에 보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모든 것 위에 있게 하시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포악한 짓을 한 것이 기독교사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원숭이 골 파먹고 곰 간 쓸개 빼먹고 그러라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줄 아십니까? 이 다스리라는 것은 돌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주장해서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고 솔로몬은 한탄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만물 위에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그들을 돌보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함께 평화롭게 사는 겁니다. 곰 발바닥이나 잘라서 비싼 요리해 먹고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권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또한 사람 중에 다 같은 사람인 것 같으면서도 나름대로 국가의 왕에게 권한을 주고 가정의 부모에게 권한을 주고 이런 어떤 직장에 권한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억압하고 착복하고 횡령하고 하는 그런 데 쓰는 것처럼 이 세상은 권세를 받으면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도 뭐예요? 국회의원으로 뽑히고 대통령으로 뽑히면 국가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데 뽑힌 날부터 포악한 짓을 하는 것이 그게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상 정치에 대해서 규탄할 건 규탄을 해야 되는데 중세 가톨릭이 성서를 떠나서 한낱 여자인 성모를 마리아를 성모라고 해가면서 그 마리아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가톨릭으로 전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개신교가 나왔는데 개신교는요 구라파에서부터 그 개신교가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도 교회사를 배우면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을 제패한 것처럼 하지만 요즘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 영국, 프랑스, 독일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1500년대 이거 나오는 거 보면요. 그 예수 믿는다는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긴 다 그렇게 개신교거든. 그 개신교가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가. 그 영국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왜 해가 안 집니까? 지구 곳곳에 다 식민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도 영국이 저기도 영국이니까 해가 안 지잖아요. 이쪽은 나라가 한쪽은 밤인데 저쪽은 새벽이고 하니까 해가 안 지. 근데 그것이 결국은 보면 포악한 짓을 해가지고 나라를 점령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으니까 점령한다고 보니까 우리 한국에도 그런 사상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많은 사람을 데리고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조용기나 저렇게 큰 교회 목사처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큰 종으로 생각하고 그걸 섬기는 거야. 그걸 섬기는 거야. 우리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착각에서 벗어나고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려는 것은 그 사람들 중에서는 제대로 깨달지 못하고 무지한 자들을 위해서 인도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국가 권력 왕을 세운 뜻도 그런 거고 부자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은 그 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뭐 때문에 교회에 왔습니까? 다 뜻이 불순하다고 교회에 온 뜻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온 사람은 내 주변에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난 안 달라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코를 꿰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권세를 받으면 부모의 권세를 받던 회사 사장의 권세를 받던 국가 고위 공무원의 권세를 받던 그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만 취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이에요. 응? 그래서 야고보 3장 1절은 이런 말씀을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에 선생이라면은 요즘 개신교로는 목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난 꼭 여기에 목사만이라고 생각 안 해요. 국가 공무원이 됐든 뭔가 하나님이 특별히 권세를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옷깃을 여미고 겸허하게 그 자리를 감당하라 그런지. 두려움으로. 그런데 어디 그럽니까? 그 노래 중에 우리 70년대에 억울하면 출세해라, 출세를 해라 그런 노래 있잖아요. 너무 억울한 일 나가니까 원망 불평하는데 억울할 거 없어. 네가 출세해서 네가 밟으면 되잖아. 그게 사회에 만연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그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밑 발바닥 밑에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도록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그래서 교회에서도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고 새빵 사는 것 저런 것들은 하나님 은혜 못 받은 거야. 그것이 미국 감리교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하이 처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부자들, 사회 인사들 자리가 다 정해요. 그래가지고 뭐 아주 소외된 사람들은 넌 저기 가서 앉아라 하는 성경을 이루고 이게 미국 감리교예요. 1700, 1800년대 거기에서 목사들이 한국에 다 와가지고 똑같은 그 기독교를 전한 거야. 뿌리가 잘못됐어. 뿌리부터. 그렇기 때문에 14절 같이 말해요. 보세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하나님 앞에 이끌려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써보면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세상은 다 그런 거야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죠 하고 같이 묻어가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다 알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모르니까 고민을 하는 거지. 응?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해가 진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더라. 여기 자지 못하는 사람은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부자가 되려고 밤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늘 14절 같이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어. 의인인데 악인의 벌을 받아. 근데 악인들 중에는 의인의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런 걸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있기나 한 거냐 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회의를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기지 못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개풀하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민도 안 하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면서 모가지를 꽈가면서 뭐 그냥 은혜스럽네요 해가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거 생각도 못하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러니까 그동안에 다 잘 된 것도 우리 목사님 덕분이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 속지 말자는 것을 권사님들은 물론이지만 권사님들은 내 처자식들한테 하는 얘기야. 응? 처자식들한테. 12, 13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알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고, 이게 말이 좀 안 맞는 거잖아요. 100번이나 잘못하고도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잘 된다. 여러분, 악인의 기쁨, 악인인데 잘됐다고 성공했다고 북치고 장구치고 좋아하고, 어떤 의인은 정말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하고 절규를 하는데 솔로몬이 헛되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해요. 네가 즐거워하는 거 몰라서 즐거워하는 거다. 곧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것이다. 한탄하고 너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는데 네가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에게 다 알도록 하질 않았다. 네가 모르는 게 당연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다. 17절 오늘 읽은 게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모르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이 더 많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더 많지. 그 모르니까 아예 그냥 모르자. 그게 아니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다른 거 없어요. 창조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신앙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지지한 삶을 살지 말자. 그래서 첫날을 악인하고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문지기고 그냥 하루 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오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도 아니다. 기름진 밥을 먹으며 죄를 짓고 사는 것보다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믿으면 먹고 살 거 염려할 거 없다. 그렇다고 부자 되려고 애쓰지도 말아라. 예수 믿고 용서받고 성화되니까 의인이지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용서받고 성화해가는 의로운 사람은 자식이 걸식하는 걸 보지 못했다. 이 믿음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같이 어깨를 나누면서 위를 향해 걸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백성을 삼으려고 그랬지만 버림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화하는 모든 인류 중에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거예요. 먼저 아시아보다는 유럽이 그 유럽 중에서도 부패한 그 구교를 버리고 개신교도 유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유럽이 세상을 제패하는 선진국이 됐다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저 멀리 배 타고 미국 땅에 호주에 가가지고 원주민들을 도살해가면서 자기 땅을 만들고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거야. 그 뿌리가 도적놈들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앞세우는 거야. 그럼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쳐 죽일 놈들이야 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지금 힘을 가지고 쳐 죽이는 힘을 가지는 못된 짓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못하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큰 교회들의 그 못된 짓 하는 놈들이 다 용서가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은요 먼저 죽은 양심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이거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콕 끼어서 끌려가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가 의로운 척 하질 않아요. 나는 원래 그런 놈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나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그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지. 안에서 근본적인 사상의 변화가 와요. 그래서 죽은 양심이 살아나게 하신다.
죽은 양심이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양심이 예민해져요. 웬만한 도둑질 거짓말로는 조금도 떨림이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게 되면은 작은 잘못에도 두렵고 떨리고 부끄럽고 가슴이 저려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저울로 표현을 했어요. 쌀까마 재는 저울에다가 깃털을 재려고 보면은 움직이지도 않아. 그러나 깃털에 있는 털 하나를 뽑아서 잴 수 있는 저울에는 그 깃털 크기에 털 크기에 따라서 양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쌀가마 반가마 얹어놔야 나 움직일 정도인 저울 같은 양심이냐, 깃털에도 움직이는 양심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깃털에도 움직이는 양심 같은, 아니 저울 같은 양심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죽은 양심이 살아나게 하신 다음에 살아난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정말 믿었는지 나는 의심스럽지만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성경이 여기저기에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여기 보면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보면은 이 앞에 어떤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믿음에서 떠나. 그 얘기는요.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한다는 거지. 안 믿던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떠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에서 떠나. 왜 믿음에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하냐면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먹지 마. 저거 먹으면 죽어. 정령 죽으리라 했어. 그래서 근데 미혹하는 영인 뱀이 그거 동산에 있는 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따라서 하면서 아니다. 그거 먹기는 죽기는커녕 네가 눈이 밝아진다 하고 이 귀신의 영에 휩쓸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녀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정말 그러면 안 되죠. 뭐 양심이 살아나긴 살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교회에서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복받는 것인 걸로 이 세상과 똑같은 말, 우리 똑같은 게 아니라 앞장서서 기독교가 왔어요. 그래서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성화하는 과정에 아무것도 죄를 지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탐심이 오기 시작하면요 이미 교회에 목사, 장로, 권사라는 이름은 가졌어도 입으로는 삼위일체 성령을 얘기하면서 탐심에 가득 차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가정을 운영해가 탐심에 가득해가지고 그게 대부분이야. 그거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때가 될 때 한번 뒤집어집니다. 한국교회도 뒤집어지고 있고 그리스도인은요 탐심 관리를 해야 됩니다. 탐심 관리.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으면서 탐심이 생기면 벌써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너희가 부모나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탐심이 가득해가지고 그 탐심에 이끌려서 교회 건축을 하고 전도를 하고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말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둘 중에 하나만 택해라. 아니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아니다. 두 집 살림 오면서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너밖에 없다고 너밖에 없다고 아니라는 거죠. 정말 창세기 3장은요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 삶을 조명해 봐야 돼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하는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보니까 그냥 좋아 보이는데 어떡할 거야. 이미 끝난 거지. 얘기는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보는데 그런데 이것이 선악과가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그거 안 먹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위에 수도 없는 것들이 선악과야. 수도 없이. 탐심에 이끌리는 그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거든. 괜찮아 보이거든. 벌써 귀신에 함락된 거야. 우상 숭배에다가 된 거다 이게 탐심. 그래서 마음에 올 때 이게 탐심인가 의지인가 선한 의지인가 그것을 우선 구분해야 돼요. 내 안에 탐심이 이건 탐심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요.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이런 것 같은 것도 살짝 지나가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오나시스가 한 말로 때로는 나도 이해가 갔어요. 오나시스가 돈 벌으려면은 술을 마셔도 지지하게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먹지 말고 그 높은 스카이 라운지에 가서 한 잔을 마셔도 마셔라. 그래야 오고 가는 사람 부딪혀도 돈 있는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큰일을 하게 된다. 오나시스가 그런 얘기를 해서 나도 상당히 이 말에 이렇게 슬쩍 지나서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땅의 것 그런 것이 땅의 것이야.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야. 네? 나보다 더 잘 살고 보는 사람 우리가 특히 한국은요 이 기독교에서 함정에 빠지기 딱 쉬운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옛날에는요 가서 집에 가서 밥 한 그릇만 대접받아도 얼마나 감사하고 그럴 일입니까? 근데 보면 막 축사 같은 돼지간 같은 집에서 살다가 조금 사는 집에 가서 보면 물건도 신기한 것들이 있고 그러면 눈이 뒤집어지는 거지. 보니까 막 십자가가 걸렸고 교회 다니면 이렇게 되는구나. 교회 다니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 쏘가가지고 나도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다 그거 흉내내가면서 교회 다녀. 그래서 전도도 좀 살해야지. 없는 것이 전도면 됩니까? 새빵 사는 것이 전도면 되냐고. 예수 믿고 너같이 되게. 가진 사람이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잘못된 종교야.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데 그런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그거 흉내내고 거기 쫓아가려고 그것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근데 그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냐. 아니야 그거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예수 믿고 너무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고 직설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부자 되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너 문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 유지하려면 하나님하고 원수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원수되면 뭔 관계 있어? 돈 더 벌면 고마야지. 그럼 예수를 그만둬야 되는데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얼마나 힘들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게 뭐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이 음란과 부정과 이런 것들이 선악과예요. 이게 선악과라고.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게 다 탐심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10계명 중에 10번째가 탐내지 말라는 건데, 거짓말이고 살인이고 간음이고 다 탐심에서 오는 거지 뭐 다른 거 뭐 더 있어요? 다 탐심에서 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보다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게 그 짓이 되는 거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이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거 하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서 잘못 들으면 오해하고 잘못 들으면 또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15절로 16절이에요. 이는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더라. 돈 벌으려고 자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더 잘 살고 의로운 사람은 오히려 누명 쓰기도 하고는 이는 이 뭐 잘못된 하나님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겠어?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그러지 말고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되게 돼 있다. 그러니 먹고 마시는 건 누구나 다 하루마다 먹고 마시잖아요. 이거 잘못 얘기하면 막 술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캬바레 가서 놀고 오는 걸로 오해하면 안 돼요. 날마다 우리 먹고 마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저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족한 줄로 알으니까 감사가 나오잖아요. 족하잖아. 근데 예수 믿으면서 단칸방에 살면서도 족한 줄, 내가 이만하면 족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린다면 그거 진짜 되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더 큰 거, 더 높은 거를 가다가 하나님하고 죄지면서 이게 하나님 은혜로 그런 걸로 겉으로 포장을 하는 거지.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고. 전도서 1장 13절에 우리 이미 읽은 거지만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큰 회사, 좋은 회사 가서 돈 많이 번다고 그러는데 우리 70년대도 보면요, 큰 회사 삼성 같은 데들하고 뭐 종합분류센터 같은 데 가면은 11시에 퇴근해가지고 막차 타고 집에 들어가서 또 새벽 통금 해제되면 5시에 차 타고 와서 회사에 와서 구내식당에서 밥 한 그릇 먹고 하던 놈들 중에 내가 죽는 친구를 봤거든요. 남들은 막 좋은 데 나와가지고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출세했는 여지만 특별한 예지만요. 그것을 난 뭐로 생각을 하냐면 어려서요 구슬치기나 딱지치기를 하는데 구슬 하나만 갖고 싶어도 안 사줘서 못 사는 애들한테 바켓으로 구슬 같은 거 있는 거, 야 일로 와 구슬 줄게, 뿌리면 그거 주느라고 막 서로 뭐 머리를 부딪히고 하고 그러잖아. 이 자본주의에서 이제 바로 그거요, 다른 거 아니야. 물론 거기에 일을 시키고 이제 돈을 더 뽑아먹지만은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듣는 사람들이 오해 없이 잘 이해해야 돼요. 열심히 살되 세상 돌아가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여기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세상 지혜를 얻으려고 세상 돌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걸 알으려고 해보니까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전서 7장 25절에는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했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이게 뭐냐면요,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뜻에서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미친 것인 것을 알고자 했다는 것이지. 근데 이 세상은요, 악한 방법으로 미친 방법으로 부를 이루는 것을 보고 지혜로 알아요. 근데 솔로몬은 바로 아는 거예요. 그거 미친 짓이더라. 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먹을 것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 대가가 내 마음에 좋거든 안 좋거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족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편법을 써가지고 부자가 되면서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그 뒤를 보면 흉악한 짓 해가지고 돈을 벌었으면서 그게 바로 저 영국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이루는 식민지 사상을 가지고 온 땅에 가서 그 원주민들이 이거 사람도 아니네, 그 아주 발달된 원수 있고 하고만 싹 다 잡아 죽이고 그 땅에 가서 주인 노릇하는 거 하나님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냐고. 그 미친 짓인데 그 중에서도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 이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했느냐 진짜 여인이 하는데, 낭자들 세계에서는 이 여인에게 잘못하면은 이게 쓴 맛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 성경에 있는 처가 700이고 뭐가 어쩌고 1000명의 이거를 데리고 사는 솔로몬 아니에요. 미쳤지 그러니까. 근데 쓰더라. 그 쓴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다 아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이 솔로몬 때문에 10개 지파는 떨어져 나가고 겨우 이 2개 지파만 솔로몬의 자손으로 그냥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유지하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망쳐버렸어요. 응? 여기에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이게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평안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면요, 이거 재수가 없어서 이런 재수 없을 수가 없어.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사무엘상 2장도 잘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지 다 모르겠어.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걸 볼 때 참 거꾸로 봐요. 영국 같은 나라가 이 세계 식민지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시켰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선진국이라고 부러워하고 살았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와서 저거 거지되게 됐잖아요, 영국이. 네? 난 길게 보니까 그 옛날에 짓거리들 때문에 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봐요. 영국 곧 거지 된다고. 150년 전에 영국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영화 같은 거 한번 봐요. 얼마나 처절하게 사는가. 그런데 거기에서 부자는 아주 화로운 입고 맨날 춤이나 추고 그러고 사는 거지. 근데 거기가 뭐예요? 전부 다 교회 아니에요, 교회예요, 영국은. 거기에 뭐 불교가 있어요, 뭐 마음의 뜨교가 있어요. 다 구교 아니면 신교, 개신교 둘 중에 하나지. 그 교회가 그 짓을 한 거예요, 그 짓을.
그러니까 벌써 오래전부터 구랍하는 교회가 늙은이들이나 몇 명 앉아, 예배당은 그렇게 큰데 늙은이들 몇 명 앉아 있고 교회가 다 몰락했다고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있어, 한국교회가. 그래서 나는 아예 교회가 아니다. 집에서 창조신앙과 그리스도 신앙을 잘 정리해서 10계명만이라도 잘 지키면서 성심껏 사는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러면 자식 거지 새끼 안 나와. 걸치고는 놈 안 나와. 그러면 됐지. 얼마나 더 잘 살으려고. 얼마나 더 잘 살아.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성화되는 저희들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